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제 밤에, 요즘엔 그런 기회가 적은데,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거나 옥상으로 나가거나 들판으로 가서 밤 하늘을 보게 되면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 별이 요즘에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또 오염도된 공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우주 안의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지구상의 모래 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를. 그 정도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라우신 겁니다. 그 별 하나의 크기가 이 지구의 6,000배 되고 태양의 6,000배나 되는, 태양은 지구의 약 60만 배에서 100만 배 크죠. 그 태양보다 6,000배나 되는 별들이 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그 별들은 지구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보입니다. 저 별이 빛날 때에 밤하늘은 위대하고 아름답죠. 어린 시절에 제가 과학관에 가서 모든 불을 다 끄고 천장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이로웠죠. 그러면 저 경이로운 별들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냐? 꽃밭에 나가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저 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쟤네들은 왜 저렇게 피어 있는 건가? 생각을 하셨겠죠? 왜 피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다 꽃이잖아요. 지금 여기 꽃밭이잖아요. 왜 피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본질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죄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사람들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자, 여러분과 제가 요즘에 조직신학 신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상황과 소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주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을 저주하고 정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만의 고독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기도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불빛이 번쩍거리죠. 여러분만의 사막이 있어야 돼요. 사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온갖 잡념들이, 이 잡것들이, 잡쓰레기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다 점령해버려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쓰레기통. 아, 목사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면은 저는 지금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같이 안 살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은 삶과 당신 속에 있는 죄의 움직임을 결합을 시켜서 마치 당연시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삶이에요. 삶을 명사화시키면 여러분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에 생각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생각한다는 사람한테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응? 확실하지 완전한 건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아, 하나님은 자기만 위하란다. 하나님은 아첨꾼인가 보다. 이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고요. 누가 하나님께 아첨을 떠나고 했냐? 당신의 사고 방식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 아첨을 떠나고 그랬어? 하나님은 아첨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벌거벗고 발라보고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 있는 힘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 하나님께 영광이 보탬이 되나 말이에요. 못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보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성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본성들, 예를 들면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진실성과 신실성과 전지전능함과 그분의 영원 무궁하심과 그분의 모든 신적인 이 본성,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 거기에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주제넘게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뭔가 붙인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덧붙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주제 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 당신이 뭘? 거기다가 뭔가 당신이 손을 대면 하나님의 영광이 차라리 손해를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정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끝없이 생각을 해야 돼. 응?
여러분 친구 만나고 수다 나누고 세상 얘기하고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지 마시고요. 끝없이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뭘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 오늘 시편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하나님은 지존자다. 하나님은 자존자다. 하나님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자다. I am who I am. 예후에 아세르 예후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아도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럼 그분에게 적합한 매너가 무엇일까? 그분에 적합한 매너를 취하라. 우리가 뭔가 그분에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적합한 매너를 취하란 말이에요. 그 매너를 취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자, 그래서 그분에게 적합한 매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름다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걸 감사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찬양을 드릴 때, 이게 인간의 적합한 매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싫지 않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의 영광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들 세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 워드의 시 가운데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는 영광스럽지만 이제는 시들어버린 꽃이지만 그러나 초원의 영광이요 꽃의 빛이요,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문구는 아닙니다. 자, 꽃의 영광. 자, 꽃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은 대부분이 꽃밭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아니 왜 저렇게 생겼냐고, 이런 향기가 나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런 모양으로.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살짝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과 하나님의 순결함을 살짝 꽃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전해서 저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 광야로 나가서 들판에서 밤하늘을 볼 때에 그 위대한 웅장한 밤하늘을 대할 때에 저것은 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 하늘보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 생명 없는 하늘보다. 저 무한한 광대무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빛나심과 총명스러움과 하나님의 무한히 심오하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이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하나가 남았다. 이걸 직감해야 됩니다. 그럼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 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이거 여러분 속에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은 많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꽃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에 경도되지 말라. 하나님의 최종 영광이 나타나는 건 십자가다가 말이에요. 십자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에 지금 보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이해하려고, 그러나 눈에 보여야 돼요. 즉각적인 인정과 인식이 나와야 돼요. 맞아, 아멘, 나와야 돼요. 십자가. 저 꽃보다, 저 우주 만물보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고맙다, 그거지.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총집결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이 세대 반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나니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주, 영광 자체이신 분, 영광의 시발점이신 분, 영광 창조자, 영광 자체이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영광 자체가 못 박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아니 목사님 그게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뭘 비유할까? 여기 대단한 거인이 있다고 합시다. 대단한 거인. 엄청난 힘이에요. 키가 한 5m 되는데 한번 주먹으로 휘두르면 빌딩이 부서집니다. 그럴 정도로 거인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톤씩의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과 위력에 놀랍니다.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저 어린아이 도아의 미소가 영광스럽습니까? 손녀를 갖다가 부각시킨 게 아니라 비교하자니까 어린애가 걔밖에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 집사님들 보고 빵긋 웃으면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저 거인의 주먹이 영광스럽습니까? 자, 잘 판단해 보세요. 그게 꼭 맞을 비유가 들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우주의 영광이 영광스러우냐, 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저 십자가가 영광스러우냐의 사실에 대한 비교 분석이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이게 작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팍 무릎을 꿇고, 다만 저 십자가에 흐르는 피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총집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사실이 우주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게 우주 만물을 무한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게 작아지셨구나. 이 작아지심이 저 큰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우주 만물이 전 이 지구상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고백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푸름, 그러면 하나님의 뜻한 바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주님께 관심도 없잖아요. TV 보세요. 온통 노래하고 온통 먹방에다가 온통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쓰레기들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라. 하나님의 계획이 뜻한, 나는 내가 뜻한 날 반드시 이룬다. 이게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상의 인간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재림 때. 재림 때.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속성들이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결론부터 말하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분에게 속한 모든 속성을 마음 깊이 알고 인식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실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비전으로서 인식할 때에 그것을 놀라고 경배할 그때에 알 때에 그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닫혀버려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본질과 자격이 나 때문에 나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격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끝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수천 번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이 영감과 지각이 1mm씩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속도가 늦지만은 그래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지금 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가든지 무슨 직장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학교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어릴 때 아이일 때 어떤 경우 처지 형편에서도 우리는 모든 내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인생은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설이 몹시 얻게 된 행복, 그것은 곧 불행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취한 성공은 무서운 참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 속에서 누렸던 가정 행복은 곧 가정 파괴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취했던 명예는 무서운 불명예로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속자 우리 주 예수님,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경배를 가지고 사는 한 여러분에게 실패는 없어요. 자기가 때때로 인생의 루저인가 실패자인가 탈락자인가 미달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있는데 실패가 어디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아예 실패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니까.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지금 지금 불편하고 아주 그냥 넉넉하지 못하고 좀 구차합니다. 그게 어째서요? 그게 뭔데? 당신의 삶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 실패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있는데 아들 안에 있는데 뭘 안 주시겠냐고요. 그 성공과 실패를 자꾸 세속적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예 아싸리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세속적 기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약간 나쁜 말로 하면 약간 속물근성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 기준, 그래도 예수 믿어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집도 좀 커야 돼. 차도 그 볼프 조그만 차를 타고 가면은 위신이 안 서잖아. 그래 통장 열어보면 그래도 몇억 정도는 있어야지. 네 남편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네 자식들이 그래도 인류 대학을 가고 막 이름 좀 나야지. 그래야지 폼이 서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속물근성이란 말이에요. 이 속물근성 근절시켜버려야 돼요. 삶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 속에 있느냐, 그 정상적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서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나한테도 오겠죠. 때때로는 병도 생기고 때때로는 돈도 좀 없고 때때로는 기분도 불쾌하고 때때로는 이것저것 아쉬운 것도 많고요. 그거는 내 삶의 성공과 행복에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생기든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분이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신성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각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각도를 맞출 때, 자, 어떤 각도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자가 하나 있습니다. 분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5도, 10도, 20도, 30도, 90도,
그리고 130도, 120도 이렇게 나갑니다. 내 각도가 어느 각도로, 자 10도로 맞췄더니 이게 이 사람이 평생 돈만 생각하네. 20도로 맞췄더니 인기에 영합하네. 인기. 여기에 맞춰 있단 말이에요. 내 존재 방향이 여기에 맞춰 있어요. 방향이. 어떤 사람은 내 존재 방향이 자식들에게만 맞춰 있어. 자 50도. 다 틀렸단 말이에요. 각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맞춰 있어야 돼요. 내 몸과 내 존재 자체가 나의 거룩한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을 천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맞춰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춰 있을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첨. 자, 여기 빗줄기 하나 옵니다. 빗줄기 비칩니다. 자, 쫙 비칩니다. 그런데 빗줄기 비추자마자 저 바퀴벌레, 지렁이, 쥐면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어디로 가느냐? 돌멩이 속으로 들어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 다 음습한 곳으로 다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빗줄기를 사모하여 찾아오는 한 가지 벌레가 있습니다. 자, 그 벌레가 뭔지는 그게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빛을 받는 벌레가, 빛을 받는 곤충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하수도 구멍으로 찾아 들어간 벌레들이 영광스럽습니까? 빛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찾아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날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첨 떨라는 게 아니고. 나를 당신의 영광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인생이 망칩니다. 시간이 정지됩니다. 삶이 뒤집어집니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바라드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에 보면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이런 소타이틀이 나와요. 정지되는 시간. 정지된 시간에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비참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로자 산도르라고 하는 19세 청년이 범죄를 해서 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20년 형을 받게 됩니다. 19살짜리가 20년 형을 받아요. 거기서 각종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굶주리고 고생을 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털은 휘어지고 빠지고 몸은 늙어갔고 이빨은 빠지고,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낙이 하나 있는데 그 감옥 찰상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거예요. 그 창살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도중에 한 가지 장면을 발견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안고 마당으로 나오더니 계속 거닙니다. 그 다음 날도 역시 그 딸 아이를 안고 거닙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1년, 2년 갑니다. 그 어린 애는 소녀가 됩니다. 이 소녀는 점점점 커서 처녀가 되더니 드디어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사랑하게 돼요. 이 로자 산도르가. 그 어린 아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꿈 하나가 생깁니다. 내가 출감을 하게 되면 저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저 여자는 내 거다. 이런 망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0년 형이 끝납니다. 출감을 하게 됩니다. 출감을 하는 그 날, 바로 그 어린아이였던 그 처녀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감옥에서 보았던 그 집.
그 집을 갔더니 한참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빠요. 이것저것 다 쳐놓고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 보니까 조그만 채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면서 미소를 띱니다. 갑자기 이상한 늙은이가 와서 자기 미소를 뜨니까 갑자기 여자가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로자 산도르가 그 처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오늘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까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같은 여자를 오늘 내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웃는데 이가 다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한참 쳐다보다가 이 여자는 혼잣말 이렇게 합니다. 이 이상한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더니 바로 그 옆에 있던 신랑이 있어요. 그 신랑의 손을 딱 잡더니 그 로자 산도르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분이 내 신랑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로자 산도르가 눈이 뒤집히더니 옆에 고기 자르는 칼이 있습니다. 고기 자르는 칼 딱 잡더니 여자부터 찔러 죽이고 남자도 찔러 죽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로자 산도르는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을 받아 장사됩니다. 이게 뭐냐? 왜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고 자기도 죽이느냐고 말이에요. 이 19년이 리차드 범브라드 목사님이 볼 땐 정지된 시간이야. 그 로자 산도르는 19살에 맞춰 있어요. 그 의식이. 자기가 변했다는 사실을 별로 몰라.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낮이나 밤이나 감옥 창문을 통해서 여자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시간 다 날아간 거예요. 20년. 그렇게 살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아이에게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도 아니잖아요. 내 약혼녀도 아니잖아요. 그런 19세 때에 범죄해서 무슨 죄를 저질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 나머지 20년간 감옥살이 한 것도 시간이 다 날아간 것인데 남은 인생마저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지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불쌍해요?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는 최소한 그 진리를 파악할 만한 반짝거리는 불이 있어요. 내 안에는 최소한 이 선지자 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찾으면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삶의 방향을 돌리세요. 매일 매 순간마다 당신의 코끝에 나타난 그 이해관계만을 따라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 저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요? 그분을 따라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말을 합시다. 우리 모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 밖에는 다른 게 보이질 않아. 아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